일어납니다. 여호수아 22장 13절 20절 말씀. 22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22장 1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사리 아들 비누아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거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가 끝난 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요단 동편을 이미 차지한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그 약속을 지켜 가나안 전쟁에 가장 선봉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여 싸웠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일로 여호수아와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거주하는 이스라엘은 신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 일은 이건 심각한 우상 숭배다 이렇게 판단하고 즉시 동편 지파들의 악행을 징발해야 된다. 군대를 모았고 먼저 제사장과 천부장들을 보내서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앞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비누하스였습니다. 제사장. 이 일은 이제 영적인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 비누하스를 보냈습니다.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 그는 모세 때에도 위대한 정벌에 앞장섰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비누하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사람 비누하스입니다. 비누하스가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의에 대한 열망, 죄에 대한 척결, 이것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용서받고 세워질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비누하스를 크게 기뻐하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민수기 25장 11절 13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서 범죄하는 그들을 징계하였다. 주님이 주신 것이 평화의 언약을 그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속죄하였느니라라는 말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이 속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죠. 평화라는 것은 평화의 언약이다 그랬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한 진리죠. 속죄가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가 없다는 사실. 이것을 이 비느하스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한다. 비느하스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비느하스가 단을 쌓았다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여긴 거예요. 이 일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장차 이스라엘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는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비느하스는. 그래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비느하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비느하스의 생각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달려갔는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라고. 하나님 백성들 공동체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한 사건이잖아요. 한 사건. 어떻게 보면 작은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몇몇 사람들의 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느하스 당시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승리한 이후잖아요. 지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분배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비느하스와 같은 당시 여호수아 세대들의 이러한 모습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됩니다.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체 의식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고요. 지난 시간 묵상했죠. 공동체 의식 또 우리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 형제가 죄를 짓게 되면 그냥 간과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형태로 흘러가 버려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 나만 잘 믿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몰락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이걸 우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형성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교회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가면 갈수록 이것이 이러한 생각들이 사라져가죠. 이스라엘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간절한 의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그 결과는 참담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역사에 잘못된 전체를 지금도 밟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심판과 멸망으로 마감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절망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미 그 상황을 보세요. 영적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심각하죠.
예수님의 초림 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본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원치 않아. 버려요. 그리스도를 버린다고.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 받을 심판.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지. 다른 사람 뭐는 나만 잘 살면 되지.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빈누아스에 가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보세요.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단을 쌓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들이 비록 요단 동편으로 가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들이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겨야 될 곳은 실로입니다. 그곳에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이죠. 제단을 누굴 위해서 쌓았다?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너희를 위해서 쌓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지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단을 쌓았느냐? 이건 편의성으로 봐야 되겠죠. 실로로부터 멀어지니까 우리가 편안한 데서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단을 쌓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너희가 우리와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 편의성을 주목해야 돼요.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 편의성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편한 게 좋은지 말이죠. 요새 인터넷만 틀면 뭐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게 다 우상의 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 언제든지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다? 이런 게 우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편의주의죠. 내가 편하자고. 자기를 위하여. 다 우상이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단을 쌓았니? 이곳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주 단호하죠. 단호하죠. 이런 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편의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실체입니다. 실체.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하죠. 그 당시보다 지금은 더 심화되어 있죠. 자기 나름대로 단을 쌓으려고 하는, 자기 편의주의,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조심하자. 또 17절로 18절, 20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부월의 죄악으로 범죄했던 일 다시 떠올리면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아직 성결함을 받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였거늘 어찌 또 이런 심각한 죄를 지려고 하느냐. 부월의 죄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어요. 모압의 신인 부월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죠. 이 일로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히 알고 있네요. 비누아스 제사장, 이런 제사장만 있다면 이스라엘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바르게 깨어있고
또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 세대가 가장 믿음이 좋은 세대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세대라고. 그 이후에 말이죠. 이 비느하스를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제사장이 정말 필요한데 이런 종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책망하잖아요.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지. 깨닫지 못하는가? 또 하나의 사건이 20절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전리품을 취했던 아간의 범죄를 알지 못하느냐?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써 아이성의 공격에 실패했죠. 전쟁에서 실패하고 좌절과 낙심에 처했던 일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한 사람의 범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데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하시는 일이다. 두 가지 예를 들었네요.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교훈을 얻어라. 이거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건이 그 당시에만 필요한 말씀일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우신가.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이후에 신약시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언급을 안 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 자비와 공의로 베푸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마 더 클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겠습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말씀을 아니까 훨씬 더 크죠. 신약시대가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근데 왜 그걸 강조 안 하지? 더 진노가 크시다고 봐요. 저는.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괜찮다고요?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무섭잖아요. 큽니다. 이걸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보세요. 이렇게 범죄하면 즉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요. 사사시대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겠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냥 싹 쓸어버리고 말지 뭘 또 살려주고 이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 절대 우리 놓쳐서는 안 돼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는 쭉 기다리고 계시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가 나타나겠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만 우리는 알면 돼요. 이거 뭐 아주 분명하잖아요. 비누아스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18절 이해해 보세요.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이스라엘 올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라. 그곳에 가서 뭐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차라리 그거 버리고 우리한테 와서 성소가 멀어서 너희가 단을 쌓았다면 이런 의미도 들어있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는데요.
너희가 깨끗이 못하거든 다른 단을 쌓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차라리 우리와 함께 구하면서 여호와의 성막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라. 하나님 성막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온다고요? 차라리 그 집을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가까운 곳에 같이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지. 거리가 멀다고 교회 못 나온다고요? 오늘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못 나가니. 교회는 거리가 어떤 지형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먼 게 문제지. 그게 심각한 거죠. 사실. 교회가 지척에 있는데도 못 나오잖아요. 그런 게 심각한 거죠. 차라리 그걸 버려라. 그리고 우리 함께 여기서 거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와 소유지를 같이 나눌 것이다. 그런 의향도 있으니 들어와라. 아주 단호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우상숭배거든요. 자기중심,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역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담하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우상숭배하게 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단을 쌓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에 대한 열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의에 대한 열망이에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한 지파의 범죄가 곧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심각한 일이다. 약한 일이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형제들이 범죄하는 경우 간과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해 줘야 합니다. 책망할 수 있으면 책망해야 되고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우리가 깨우쳐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책망과 교훈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 우리 형제들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속히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비누아스의 중요성, 제사장의 중요성,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중요성이에요. 해야 할 사명이고요. 사명. 비누아스 보세요. 이게 책망의 메시지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의에 대한 열망이잖아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비누하스 제사장의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단을 쌓은 동편 땅의 지파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교훈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어요. 또 이스라엘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경험했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나 죄를 심상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고 교훈을 얻어서 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충고하고 힘써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기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22장 13